마음이 집중되면 기적이 다가옵니다.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가느냐,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또 마음이 얼마나 집중되느냐, 이것은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달려있기 때문에 오늘은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다시 넘어가 버렸어. 다 넘어가 버리네. 다시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들 위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마음을 이렇게 잘 가지는 것이 복이다. 마음을. 길가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마음이 강팍한 것. 그리고 돌밭이라는 것은 마음이 열이다. 상처받아서 마음이 열이다. 그리고 이제 가시밭이라는 것은 생각이 많고 걱정이 많다. 그런데 옥토라는 마음은 한결같이 한 마음, 그냥 순수하게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일들을, 저런 일들을 당하잖아요. 특별히 지금은 나라가 많이 어렵고 또 뉴스를 봐도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 얼굴을 보면 싫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 강팍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 마음이 상처를 받아서 돌밭 같은 그런, 또 걱정이 너무 많아서 가시밭 같은 이런,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 사탄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마음 관리를 잘못해서 복을 못 받는 그런 일도 우리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첫 번째 마음은 강팍하고, 두 번째 마음은 약한 마음, 세 번째 마음은 좀 이렇게 걱정이 많은 마음, 네 번째 마음은 깨끗한 마음, 한 마음인데 요 네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 다 들을 수도 있고, 다 들을 수 있을 수도 있고,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있을 수 있고, 세 가지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잘 살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길가 같은 마음은 무슨 마음이라고요? 강팍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길이 딱딱해요, 부드러워요? 길이 굉장히 딱딱해요. 사람들의 마음이 예전하고 달라요. 그래도 여러분, 이 전라도 쪽에 가면요, 뭐 경상도도 마찬가지지만 인심이 후해요. 인심이 정말로 인심이 좋아요. 전라도 사람들 여기 나와가지고 실수 많이 해서 그렇지. 저는 그 계도 여수에서 배 타고 계도 중앙교회 갔었는데요. 그 안수 집사가 잠깐 나갔다 오는데 세상에 고기를 이만한 걸 잡아와가지고 회를 떠주고 우리 그 동기생들을 얼마나 대접을 잘하는지. 시골에 가면 인심이 아직 살아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좀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도 좀 맛있는 거 좀 사주세요. 자기들만 맛있는 거 다 먹고 말이지. 이 맛있는 거 먹다가 목사님 생각 좀 해가면서 살아야지.
남아만 그냥 좋은 거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이 길가라는 말은 오늘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뭐같이 굳어졌느냐? 여기에 마음이 강팍하고 이렇게 할 때 이런 여러분이 보는 쪽에 오른쪽이죠? 오른쪽은 어떤 간이냐면 여러분이 볼 때 오른쪽이에요. 여기 보면 이 간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간경화예요. 간경화. 간이 굳어지면 간 역할을 안 해요. 간이 하는 일이 500가지가 넘다네요. 간이 하는 일이. 그런데 이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것은 간이 굳어진 것처럼 마음이 점점 굳어지니까 마음 역할을 못하고 무슨 말만 들으면 톡톡 튀는 사람 있잖아요. 싸우려고 덤벼들고 조금만 가면 성질 막 부리고 뭐가 강팍해서 그러냐? 마음이 굳어서 그래요. 마음이. 오늘 여러분 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살펴야 됩니다. 이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읽어봅시다. 욕심이 있어요. 욕심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난 욕심 하나도 없다. 욕심 없다. 여러분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뭐가 있을까요? 읽어봅시다.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 어유 할렐루야 감사해요. 그래도 한 분 손 들었어요. 네, 감사해요. 그리고 이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 없나요? 없으면 감사하고요. 우리 마음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욕심,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게 막 들어있네. 또 원망불평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예? 원망불평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유 할렐루야 감사드려요. 아유 원망불평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이게 원망불평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참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이 음란이 문제입니다. 음란이. 예? 이 음란의 문제는 학교에서 교육으로도 안 되고 어떤 것도 안 돼요. 여러분 음란은 이 몸으로 지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른 죄보다 심각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에 있는 것들을 강팍하게 되어진 이 마음을 좀 부드럽게 만들려면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뭐가 더럽게 할까?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또 19절 읽어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이해를 해야 돼요. 왜 내 말이 이렇게 나올까? 내 마음이 지금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릴까? 내 마음이 징그러워. 내 마음이 만족이 없어요. 불평스러운 시각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 안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 마음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이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고 주여 주시옵소서,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마음은 썩어서 부패난데 음식도 썩으면요 빨리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음식 썩는 냄새 고약합니다. 사람 시체 썩는 것은 더 고약해요. 그런데 이 마음을 살펴야 돼요. 내 마음을.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살펴볼 때 내가 잘못된 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가욕이구나. 내가 이거 너무 지금 내가 내 중심이구나. 우리가 점심에 밥을 먹을 때 내 입에 맞춰서 밥을 하면 자기 중심이 되지만 오늘도 성도들이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맛있게 먹을 거야. 그러면 그것은 섬기는 마음이잖아요. 어떤 며느리가
밥을 하는데 맨날 시어머니가 밥이 너무 딱딱하다, 좀 물렁하게 할 수 없냐. 그래가지고 이제 며느리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물렁하고 막 맛있어서 못 먹겠거든. 그런데 어느 날 지혜가 생기더래요. 어떻게 했느냐? 밥을 가운데 그냥 소복하게 쌀을 올려놓고 이렇게 해봤더니 말이 그렇게 했지. 그게 뭐 끓으면 다 넘어가지고 뭐 소보가 그대로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소보가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밥을 냈더니 위에 거는 좀 딱딱하고 밑에는 좀 물렁하고, 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분명한 사실은 자기 중심인지 아니면 타인 중심인지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너무 자기만을 자꾸 생각해서 그래요. 자기만을 생각해서. 그래서 자기 중심에 이걸 깨뜨려야 돼요. 이걸 깨지지 않으면 이 마음의 강팍한 마음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하며 살자.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살자.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내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도 못하고, 내 마음이 어떤지 모르면 하나님 앞에 용서도 못 구하고, 내 마음이 어떤지 모르면 그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또 욕심을 부렸네요. 이건 내 중심이네요.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 아이고, 다 기분 상했어. 자기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우리 솔직하게 말해봐요. 하나님 중심이요, 사람 중심이요? 하나님이라고 빨리 말해요. 그래 하나님 기뻐하지. 나 기분 상했어 지금. 기분 나빠. 안 먹을 거야. 밥 잘 먹다가 일을 하다가 말이지. 기분 상해서 내 일 안 할 거야. 집어던지는 이유가 자기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을 여러분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뭘까? 내가 마음이 좀 상했더라도 좀 참아야 되겠네. 하나님이 기뻐하다면은 내가 조금 이렇게 상처가 돼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걸 좀 참고 이렇게 배려하고 용서하며 살아야 되겠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죄가 어디서 오느냐? 자기 중심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중심에서 감정이 상해가지고 상처받았다, 또 속상하다, 마음 상했다, 기분 나쁘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 또 내가 내 중심으로 내가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기 중심의 가장 큰 죄는 뭐냐? 교만입니다. 결국은 교만한 자가 자기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깨뜨리려고 이렇게 저렇게 훈련을 한답니다. 자식들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이런저런 문제를 던져주셔서 교만을 꺾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중심을 성경 중심으로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여러분의 밭갈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의 강팍한 마음을 이게 일구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가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려 왔느라. 이 말을 오늘 이 강팍한 마음, 길가와 같은 딱딱한 이 사람들을 불러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려고 오셨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제 그걸 깨닫지 못하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나는 잘났어. 나는 아무 잘못도 없어. 내가 나 정도만 살아라고 그래. 내가 그리만 했거든요. 나 정도만 착하다고 그래. 우리 어머니는 항상 내가 착하고 며느리는 별로 안 착한 거예요. 정호는 잘하는데 너는 좀 그렇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를 한번 부르더니 마누라 치마폭에 폭 쌓여가지고 이놈아 그래가 되겠냐.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치매까지 와가지고
정호야, 네 마누라가 나 죽인다. 그래가지고 맨날 정호야 정호야 이제 부르는 그런 소리가 있었는데, 여러분, 며느리도 회개하고 아들도 회개하고 시어머니도 회개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드러운 마음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잘하면 어떻게 하든지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워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읽어봅시다. 두 번째 마음, 환난을 이기는 마음. 이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돌밭에 씨를 뿌렸는데 그 돌밭에 씨가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근데 잠깐 기뻤는데 햇빛이 막 쬐이니까 시들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환난을 이길 만큼 마음이 깊지를 못한 거죠. 마음이 연약했다는 겁니다. 약간의 소리만 들으면 상처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뭘 말을 못해. 그 정도 말을 해도 살아야지. 그 조그마한 말에만, 목소리만 커도 말을 못하고, 그럼 애기 같은 사람이, 애기 같은 사람. 그래서 이 환난을 이기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깊어집니다. 여러분, 이 돌밭을 봐요. 돌밭을 보면 이 밭을 일구는데 돌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적게 나온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돌이 많이 나온 거야, 이 밭에서. 우리 음순환 집사님 큰딸이 농자도 모르는 사람이 농사 지가지고 지금 파는데, 만약에 그 땅이요, 이런 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돌 건져낸다고. 근데 우리 마음에는요, 돌이 언제 생기느냐? 상처받을 때 돌이 많이 생겨요. 이 돌들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친구들에게 왕따 당할 때 생기지, 공부하다가 공부가 잘 안 되면 생기지, 엄마가 야단칠 때 생기지. 그런 이런 돌들이 우리 속에 있다 보니까 마음이 깊지를 않아. 그래 조금만 부딪히면 성질 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질 부리는 여러분 안에 돌들을 제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질이 잘 나는 사람들은 돌을 제거하자. 그래서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갔습니다. 야곱이 잘해서 돌이 생겼습니까? 야곱이 잘못해서 돌이 생겼습니까? 아니, 그걸 또 말을 참 알아듣지를 못하네, 정말. 아니, 야곱이 잘못해서 지금 도망갔어요? 잘해서 도망갔어요? 지가 잘못했잖아요, 지가. 야곱이. 오늘 여러분이 잘못해가지고 생긴 돌들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에손촌 집으로 가다가 돌을 베개를 삼아 잘 때 그 뭐 했겠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찾을 때 사닥다리가 보이고, 오히려 그것이 야곱에게는 큰 축복의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실수하고 여러분이 잘못해서 돌들이 생겼다 할지라도 이 풍랑이 인하여 우리 하나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환난 날에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시편 50편 15절 읽어봅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요, 집 샀다고 그러네. 우리는 지금 월세를 못 내가지고 지금 전기료도 못 내고, 다른 사람은요 자동차를 샀대. 그럼 우리는 자전거도 못 사. 왜냐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 다른 애들은 서울대학교 들어갔대. 우리 애들은 지방대도 못 들어갔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비교를 안 하면 정말 좋은데,
세상 살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서 비교하며 사는데 익숙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 이럴 때에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면 가난도 환난이고 자식도 환난이고 여러 가지 환경도 환난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 불러봅시다.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네, 하나님이 웃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리를 듣기를 원한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우리가 응답받고 환난에서 건짐을 받으면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무사하게 이곳에 오면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11조를 하나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무사히 돌아와서 그래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 자체는 썩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환난이 기도의 동굴로 기도의 소스를 주어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준다면 그 환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쓰임받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슬픔이 무조건 환난이 고난이 그대로 놔두지 말고 슬픔이 있거든 기도하세요. 환난이 오거든 기도하세요. 여러 가지 고통이 있거든 기도하세요. 기도는 여러분을 살려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시다. 기도는 여러분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도 이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찔림 좀 받으세요. 내가 언젠가는 기도하리란 마음도 좀 먹으세요. 나는 이것이 다라고 그냥 끝내지 말고 나는 이대로 이렇게만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신 차리세요. 왜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면 살 거예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인생을 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말 잘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서 분별력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분별을 해야 돼요. 자기를 자신을 분별해야 됩니다. 맨날 아직도 원망하고 살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욕심 부리면서 아직도 불행하게 살 거냐고. 미래의 꿈도 없이. 그래서 환난이 다가오거든 기도를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를 이기는 이 믿음, 이게 아무래도 우리에게 많이 젖어들어 있습니다. 염려가 많다는 것은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또 하는 일도 많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보세요. 요즘 남편들이 많이 도와줘서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직장 가서 열심히 해서 돈 벌어왔는데 집에 오면 방 안 채웠다고 잔소리 들어야 되고 애들이 저게 뭐냐고.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 참 일을 자꾸 벌려보세요. 생각이 많아집니다. 일을 더 크게 벌려보세요. 그러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마다 염려를 이기는 마음을 길러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나무인지 혹시 아세요? 무슨 나무인지 알아요? 뭐같이 생겼죠? 할렐루야. 상품이 있으면 주면 좋겠네. 산딸기, 딸기나무예요. 딸기나무. 가시 이게 가시나무예요. 근데 여기에서 무슨 곡식이 되겠냐고. 여러분 생각이 많고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듣기는 들어도 마음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맡기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보시고 은행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은행보다 더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고 또 목사도 믿어야 돼. 저한테 100만 원 맡겨놔도 돼요, 안 돼요? 에? 내가 그냥 막 먹고 튈까? 에? 여러분 서로 믿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사기당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를 몇 번 당하고 나니, 억울한 일을 몇 번 당하고 나니 의심하는 이런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에까지 젖어들어서, 목사님까지 젖어들어서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세상에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못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상처받은 것 충분히 이해가요. 여러분 사기당한 것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을 사람들인데 그렇게만 살면 되겠냐고. 그래서 모든 염려는, 이 염려하는 마음은 하나님에게 맡겨야 돼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맡겨야 되느냐? 우리의 앞날에 갈 길,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우리의 가는 길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이 죽음의 문턱에 와서 죽음의 강을,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갈 때도 누구는 아느냐? 하나님은 아세요. 죽음도 주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사는 것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맡기는 자가 염려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주님, 내 남편 말도 안 듣습니다. 나는 도무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 맡아주세요. 내 자식 맡아주세요. 하나님이 맡아서 해주세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내가 모든 부분에 잔소리를 해야 되고, 내가 내 입김이 들어가야 되고, 이래라 저래라 이래 들어가는데 좀 하나님에게 맡기고 사십시다.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그 속에도 성령이 들어가면 충분히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주차장 공사를 하면서 콩나물국밥을 갔어요. 그래서 형님하고 콩나물국밥을 먹고 있는데 간이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야, 간이야, 이거 어떤 일이냐? 그래서 인사를 했어. 그래서 간이하고 누가 또 비슷한 청년이 왔는데 세상에 나는 군인이니까 군인 동료인 줄 알았어요. 에? 아니, 밥을 한참 먹다가 보니까 누구냐면 형 요셉이라. 야, 요셉아. 야, 너 요셉인 줄 몰랐다, 야. 그래가지고 얘들이 나를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때로는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알면서 모른 체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럴 때 또 생각이 많아져요. 이놈의 자식 버릇없이 어른들 보면 인사할 길이지 인사도 안 하고, 에? 그래가지고 뭘 하려다가 말았다니까. 그러면 요즘 젊은 사람들 좋아합니까? 안 하지? 그 결혼했냐? 그런 결혼했대.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앞에 지나가면 좀 아는 체 좀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아는 체 좀 합시다. 근심할 때 하나님을 아는 체 좀 합시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걱정하고 염려할 때 그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좀 아는 체 합시다. 하나님께 좀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모든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맡기는 믿음이 이 가시 같은 이 염려하는 마음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까지 가야 되느냐? 옥토가 되는 한 마음으로 가야 돼요. 한 마음. 집중하는 마음. 정말로 집중하는 마음.
모든 지금의 연구자들, 학자들, 과학자들 비롯해서 발명가들, 모든 천재들은 집중력이 좋다, 집중할 줄 안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린 여러분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는가? 오늘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집중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어느 한순간에 한 마음이 되는, 한 마음, 마음이 하나가 돼.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기적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배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이 옥토는 어떤 마음이냐? 한 마음, 한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잘 될 거니까 축복에 대해서도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말씀에게로, 그리고 축복을 향해서 이 마음이 집중할 때 이 마음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그리고 집중이 되어지는 거야.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이 되어지는 거예요. 집중이.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은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한 마음이, 하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빌립보서 2장 읽어봅시다. 2장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합하여,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하고 한 마음의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 하나를 이루는 거, 하나를 이루는 거죠. 신명기 4장 29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다라는 하나, 뜻을 다하고 뜻을 하나,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마음을 집중하는 것을 다한다, 합한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하나로 몰려가는, 하나로.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읽어봅시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요. 이 말은 마음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을 집중하게 되면 목숨을 다하듯이, 뜻을 다하듯이 한 마음이 될 때 기적이 다가온다. 신명기 11장 13절 읽어봅시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땅이라는 것은 뭐냐면 좋은 마음인데, 좋은 마음은 한결같은 마음, 한 마음, 변치 않는 마음, 집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축복을 향해서 나는 잘 될 것이야. 조금 전 우리가 찬양했듯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 좋은 땅에 축복을 주는 거예요. 좋은 마음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 같은 마음은, 강팍한 마음은 이렇게 회개해서 고쳐야 되고, 그리고 돌밭 같은 마음은 돌을 끌어내서 이렇게 깊은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가시와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은 것은 염려를 맡겨서 제거하고, 그리고 옥토가 되어서 이 좋은 땅이 되어가지고, 읽어봅시다. 들어오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